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북한에 17개월 억류되었다가 코마 상태로 왔던 윤벼라고 하는 대학생이 지난 월요일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품에서 참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된 게 참 위로가 나름대로 되어지는데, 그 장례식이 전국에 중계될 만큼 사건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그 대학생이 왜 북한에 억류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에 방문했다가 귀국길에 짐을 싸려고 했는데 아마 이 호텔에 그 구두가 흙이 묻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을 가지고 이 흙 묻은 구두를 쌌는데 마침 그게 그 일면에 김정은 사진이 대문짝막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15년을 형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작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은 또 다릅니다. 포스터를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국 교회가 가져오면 미국 교회가 1만 달러를 준다고 해서 포스터를 떼가지고 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이게 또 15년이 또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듣기만 해도 정말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쓴물이. 아니 그까지 신문 한 장이 뭔데 15년형을,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북한 공산당들은 아니 그렇게도 예수가 싫은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가 무섭고 두려우면 포스터 한 장에 1만 달러를 미국에서 준다는 걸 뒤집어 쓰였으니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부터 열을 내냐면, 우리 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6.25입니다. 6.25. 67년 전에 참 민족 산장이 일어났던 그날도 역시 주일날이었죠. 그러니 더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원들 가운데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원들 가운데는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그 배를 타고 참 이렇게 철수해서 내려온 분도 계시고, 또 대동강 지역의 어느 큰 이렇게 그 강을 건너는데 나룻배를 타고 건너다가 북쪽에서 총탄이 막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그 물속에 빠졌는데 기적처럼 강을 건너서 나온 역전 인생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생의 끝이었나? 어쩌면은 또 다른 시작이었죠. 그래서 또 다른 풍랑을 거듭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풍랑의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에 숱한 고난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순교하러 갔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서 가서 바로 간 게 아니고 출발하자마자 잠시 후에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했다는 거죠. 무려 14일 동안 정말 파도에 끌려 다니다가, 그러니까 일순간에 이게 마치 추풍낙엽처럼 정말 그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인생의 이러한 풍파가 6.25 전쟁을 통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만 끝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다는 거죠. 갑자기 멀쩡한 분이 어느 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지고, 갑자기 장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도 중국의 사천성 어느 마을이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120명이 매몰되는데 그 현장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변수를 얘기합니다. 날씨도 변수를 얘기해요. 아니 예전은 캘리포니아 날씨가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변수를 뛰어넘어서 어떤 시대인가? 저는 이변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20절에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명이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진짜 바로 이때가 구원의 방조로서의 역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에 훨씬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그저 풍랑이 불으면 그저 풍랑 속에 휩쓸려서 다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풍랑이 대적할 때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풍랑을 밟고 무리를 밟아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잔잔하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더라도 그 풍랑 속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6.25 주일에 정말 신앙의 발자국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발자국은 뭔가? 예수 믿는 믿음의 발자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그 발자국을 풍랑 가운데 남기게 되었을 때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예수 믿고 풍랑 속에 믿음으로 걸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걷는 성도의 위대한 발자국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통해서 임하며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풍랑은 기위를, 바울은 풍랑을 기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영상이 뭔가 하면 3년 전 세월호 속에 있었던 이 남겨진 300명의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가 하는 영상이에요. 요즘에 휴대폰이 이제 그 배가 건져져서 이렇게 남아서 복원하는 가운데 그 영상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참 무엇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이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실제 상황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해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서로 꺼내서 달라고 구명조끼를 입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이 그저 거기에 그 휴대폰에 대고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또 있더라고요. 근데 방송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죽음의 멘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특별한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걱정을 하는데 금방 자기가 죽게 될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배가 뒤잡히자마자 나간 아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얘가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인간이 그렇구나. 정말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죽음을 말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항해는 화물과 횃불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손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게 잘못됐을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이건 돈 얘기도 아니고 무슨 명예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자기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바다 항해는 사실은 바울이 전공이 아니고 누가 전공이죠? 선장과 선주가 바다 항해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믿은 게 당연하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너무 특별해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덜컥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죠?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어부의 경험을 버려버린 거예요. 생각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꾼 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쉽게 말해서 말씀에 의지한 그릇으로 자기 존재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릇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3,000명이 하루에 세례받는데 사용된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인가? 말씀에 의지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용되시기를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것은 이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에, 그저 어렵다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냥 하자마자 하늘이 그냥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역풍이 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폭풍우가 그저 막 대작을 했으면, 아니 그런데도 여러분 그저 배를 몰고 나갈 선장과 선주가 어디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풍의 돛을 다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삶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뭔가 잘 뜰 줄 알고 여론이 처음에는 잘 뜨는데 조금 지나가다가 그저 어렵고 힘든 일이 인생에 그저 닥치고 역풍이 부는 것만도 힘든데 광풍까지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삶이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역풍을 우리 삶 속에 불어오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루라고는 광풍이 대작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탄 배가 바다 한 가운데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능력은 끊어지고 능력은 떠나게 된 겁니다. 또한 광풍이 그저 폭풍이 몰아치는 대로 배가 끌려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짐을 바다에 던졌어요. 그들의 짐이 뭡니까? 그들의 짐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재산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입니다. 배가 항해하는 기구까지도 자기들의 손으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느 문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부딪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래도 적게 다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꽉 잡은 만큼 훨씬 더 많이 다친대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그저 완전히 운전대 손을 놓고 그대로 맡겨야 그래도 적게 다친다. 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만 혹시 일어나더라도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인생의 역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다 바닷속에 버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운전하는 항해 기구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은 뭔가?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에 이런 말을 하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주는 일에 아름다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광풍 중에 있을 때에 남겨지는 게 뭔가? 저는 남은 사람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한마디 한마디 말이 뭐죠? 이게 270명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22절에 말하니까 전부 다 안심하고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276명이 전부 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르는, 하나님이 풍랑 중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발자국만 그 가운데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유라굴루는 뭡니까? 사실은 광풍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라는 거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기를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는 보는 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 보기를 힘써야 돼요. 느낀 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달라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어려움도 기회입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생각해 봤는데 다윗은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만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죄를 지면서 회개함으로써 그저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 6절에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 인생이요 신앙의 모습이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죠. 똑같이 죄를 지어도 회개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67년도에 7년 전에 6.25 전쟁으로 우리 조국은 포탄의 밭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남김없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잿더미 속에서 뭘 기회로 삼았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았어요.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자기만 모여드나 옆에 울부짖는 그 많은 피난민들, 그런 사람들을 끌고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서다 보니 67년 만에 우리 조국이 새로운 조국,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그 조국이 일어난 건 결국은 신앙의 선배들이 잿더미를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련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때로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때로는 불순종의 광풍 속에 그저 살고, 그래서 성도가 삼켜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기회로 삼아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어두움은 어두울 때일수록 진정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새생명 한인교회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고 부르짖는 기회가 되어지고 심지어 회개함으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담대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광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무시무시한 그룹들이 있죠. 소위 IS라고 하는 참 이슬람 근본 소위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그 IS가 역사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같습니다. 유럽이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은 거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속은 완전히 이슬람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자꾸 일어나는 게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컬한 건 뭔가 하면요, 안 먹히는 나라가 있는데 먹힐 것 같은데 그 나라는 안 먹혀요. 어딘가 하면 시리아라고 생각이 되어져. 계속해서 10년 이상 지금 이게 완전히 IS에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뭔가 그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내전으로 기독교인들이 그저 완전 목베임을 당하고 총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은데 완전히 인간 방패를 삼아가지고 그저 거기를 점령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탐 도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기독교 그 단체 보고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 무슬림이 1400년 동안 무슬림에서 개종한 숫자보다 전쟁이 일어난 지난 10년 동안 개종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만 작년에 4,000명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유를 말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순교당하는 모습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워놓고 그저 총을 쏘고 칼로 목을 베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을 보면서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개종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엄청난 숫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서구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당이 화려하고 예배가 그저 수려하고 성가대 찬양이 대단하고 뭔가 대단한 인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있다고 하는데 서방교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듣지 못하는가? 정신을 딴 데 놓으니까 듣지 못하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성도의 본분인데, 그것을 세상에 팔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2장 2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이 예수만을 바라봅시다는 것을, 이 바라보자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라우라고 합니다. 이 아포라우는 뜻은 뭔가 하면 여러 군데를 쳐다보다가 다른 데 하나도 안 보고 하나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영에 보면 Fixing y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고정시켜라는 거. 예수님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고정시켜라는 거예요. 섬김도 마찬가지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못 만나죠? 사람 바라보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야 그게 참다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그저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광풍이 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그저 힘쓰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276명인데 배가 흔들리니까 자기들 재산 다 버리고 또 그 다음에 기구 갔다가 힘들고 몇 명 들어서 가다 다 버리고 그저 흔들리면 토하고 그러니라고 정신없죠.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뭐죠? 주목했어요. 아프라우 주목했어요. 그거 보지 않고 주목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죠?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파도 보고 그저 뭔가 무엇을 어떻게 살려줄까 궁리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프라고 했어요. 주목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사도행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곁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삶이 풍랑이 일면 일수록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감옥에도 서서 계시고 그게 풍랑 한가운데도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 광풍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히 들으셔야 돼요. 왜 필히 들으시나? 바울 한 사람이 들으니까 270명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안심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들린다고 말씀만 하고 계시나요? 주파수를 맞추세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세요. 눈을 고정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는 다윗이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라고 고백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여러 많은 광풍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정말 광풍이 불 때가 언젠가 한일합방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1922년도 때 일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1운동이 지나고 3년 후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 광풍이 일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리는 무엇을 했는가? 선교사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거기 보니까 중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산동성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네? 아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이대영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중에 방지일 선교사님 두 분을 산동성에 파송했는데,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계 기둥 같은 분들을 뽑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들보를 뽑아가지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선교사가 없었나 봤더니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미국 사람 선교사는 당시에 5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런 대들보 같은 그런 귀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나? 풍전등화 같은 우리 조국, 어떻게든 일본 저 압제에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에서 그 두 분을 뽑아서 그저 기둥 뽑아가지고 그곳에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랬는가? 저는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이 거기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냐면 23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2년도 23년이니까 1945년도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45년 조국이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해방됐는데 산동성에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대요. 어디에 있었냐? 수용소에 있은 거예요. 수용소에. 근데 그 수용소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에 1946년 4월 22일 날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수용소에 남아있던 2,000명의 조선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걸 기록하게 됐어요. 무려 2,000명. 야, 정말 그 풍랑 속에서 기둥을 뽑아서 보낸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 사역을 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2,000명 우갈 데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에 돌아온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국이 광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유라굴로의 광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엄청난 광풍 속에 놓여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대로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지고 진리의 기둥은 어느 아침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은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삽니다. 일어나서 내가 들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우리가 서로 일으키는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민 사회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남과 북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발자국을 남기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